사도신경으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참회함으로 나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길로 갔던 우리의 길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들을 품었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난하며 불편히 여기는 내가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누군가를 또 미워했던 우리의 마음이 떠난다면 이 시간에 함께 용서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주 앞에 거룩함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보시며
아버지 우리 중심에 하나님 혹시 사단이 우리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 사단이 우리 마음을 속이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심어놓은 악함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다 뽑혀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거룩감을 예배드리며 올라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란 성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렸던 저희들이 영상 예배를 드린 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이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세상으로 가는 기회나 지름길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오히려 순간같이 연단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들을 통해 서로를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매 순간마다 저희들은 주님을 놓치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보혈로 촉촉히 적셔주시고 정결케 되면 주님과 같은 마음 품을 수 있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와 의회진에게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사태를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기도와 마음으로 늘 섬겨주시는 이상훈 목사님과 사모님을 주의 보혈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히 임하셔서 진리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믿음으로 들리게 하셔서 뿌리가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늘 든든한 풍성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시간에도 예배를 받고 계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예, 우리 영상 또 보면서 서로 또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는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육신에서 신령한 자로, 육에서 신령한 자로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 길을 걸어갔을 때는요, 제 안에 품었던 그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부패하고 어지럽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정치와 경제와 과학기술과 가정과 교육, 방송, 예술, 그리고 교회, 이렇게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세상은 소망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도 그런 것 같습니까? 성실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주의 청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면서 참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정말 변할 수 있다라고 제가 믿은 것이죠. 근데 제가 이런 꿈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 계기는 세월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진도바다 근처에서 304명이 죽음을 맞이하던 그 현장을 두고 사회와 심지어는 교회까지 제가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그 전에 국회 조찬 기도회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흔들리는 것을 제가 보면서,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회 곳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리고 교회는 늘어나고 어딜 가나 그리스도인들은 넘쳐나는데 왜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있을까? 왜 우리는 여전히 분열하고 욕심부리며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사랑과는 거리가 먼,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뭐가 잘못된 걸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요, 두 가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무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로 사로잡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아니, 변화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삶에 빛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어두움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좋아지고요, 또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십자가의 능력 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와서 정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둘째 얘기 보니까 뭐가 잘못됐는가 보니까 기독적 인격이 없기 때문에, 기독적 인격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에 이민 온 분들이 한국에 이제 딱 오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국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습관, 그리고 한국의 법을 배워야 돼요. 그걸 지켜야만 이 땅에서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이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제 끝,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서 깊이 임하도록 기독적인 인격,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가르침을 배우며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온 기독적 인격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세상은 견인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자의 말을 참 듣고 싶어 합니다. 아니, 기독적 인격의 소리를 굉장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토크쇼나 무슨 영화나 무슨 철학자들의 말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세상은 뭔가 이렇게 생명을 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요, 예수 믿었다, 그래서 내가 끝, 이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격, 그 기독적 인격을 내 삶에서 이렇게 삭힐 수 있는, 내 삶에서 이렇게 침잠할 수 있는, 깊이 침잠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삶에 뿌리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세상을 보는 바울의 마음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상으로 가득 찼던 도시 고린도였습니다. 미국의 뉴욕이나 서울의 이태원이나 이태리의 밀라노나 같이 그렇게 화려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아주 육으로 가득 찼던 이곳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 고린도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분명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많이 세워지긴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한 거예요.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있기는 한데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그 안에 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기독적 인격이 결핍되어 있는 그들을 보는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1절에서 바울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참 바라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바라볼 때, 이게 세상을 볼 때, 아마 우리를 볼 때도 그럴 수 있어요. 바라볼 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첫째는 신령한 자들이고 둘째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뜻은요, 여러분 어떤 뜻이겠습니까? 신령한 사람이다. 이것은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를 믿고서요,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이 너무 좋아서 기꺼이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하여간 내 열심을 얻는 평안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내가 누리면서 더 깊은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내 삶을 위탁하고, 그래서 성령의 물결 따라 살도록 내 삶을 이렇게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혜를 따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직 신령한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여러분, 육으로 숨을 쉬면서 오직 육으로만 살던 우리가 이제 믿음 가운데 임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영으로 숨을 쉬며 사는 이 거듭난 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만이 우리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고, 성령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하고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사람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요, 신령한 자가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의 말을 조금 더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 말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말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어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사실 좀 다른 단어와 조금 다르게 쓰여진 단어를 통해서 굉장히 좀 다른 뉘앙스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세 가지 뜻으로 우리는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요, 우리가 전에 읽었던 2장 14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육에 속한 사람에게 성령의 일들은 어리석게 보이며 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알 수도 없나니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육에 속한 사람, 헬라어를 보게 되면 프시키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러니까 죄된 삶이 그냥 자연스러운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왜 교회가 꼭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말이 많은데요.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든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이 은혜를 죄가 전부인 세상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은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을 따라서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꼭 어디 안 가도 돼요. 모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기 혼자 하면 돼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앉아가지고 혼자 득도 하듯이 이렇게 있으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우리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얻어지는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그런 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선과 악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선과 악이 죄인 줄 알겠으며 어떻게 그것을 넘어서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등장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이 사르키노이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회색지대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이렇게 회색지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삶은 회색지대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앙은 분명히 이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마치 그리스도의 의와 내 안의 죄성이 만나는 마치 이렇게 남북한의 휴전선 같은 곳에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기분이 나쁘고 처지고 힘들고 속상하면 죄의 나라로 넘어갔다가 또 넘어가는 것도 당당히 넘어가요. 넘어갔다가 다시 또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의의 나라로 다시 넘어왔다가 월북했다가 또 월남했다가 하여간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뭐 이렇게 가는, 이렇게 뭐 성령의 물결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힘,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자기 죄성을 따라 충실하게 사는 참 그런 사람이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죄에 열심이 있어요. 죄에 미련이 있어요. 죄에 아직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전히 자기 죄성 따라 사는 사람. 바울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참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밥 먹기에는 너무 이른, 늘 젖이나 먹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 너희가 예수를 믿은 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세상을 이렇게 견인해야 되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늘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알아요. 말씀은 들어요. 근데 내 삶 속에서 그 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들어서 내가 그렇게 의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은 주어졌는데 그 삶을 살지는 않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가 참 이쁘죠. 사랑스럽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러우면서도 불구하고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힘든 이유가 있는데 애들이 이렇게 말귀를 잘 못 알아먹거나 자기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막 자기 고집 부리면 이거를 인도하는 부모 입장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미운 2살, 미운 4살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재밌어요. 애가 2살일 때는 미운 2살이라겠다가 애가 4살이면 미운 4살이라겠다가 또 애가 10살이면 미운 10살이라겠다가 제가 이 미운 게 별로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고집센 걸 보잖아요. 이 고집센 것도 보니까 대놓고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시끄러운 고집이 있는 반면에요. 잘 따르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조용한 고집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성령 따라가기 싫어가지고 내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앞에서는 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냥 내 중심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 따라 사는 것이죠. 근데요, 재밌는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 생각할 때 스스로를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고집 부리죠. 그러니 자기가 맞다고 고집 부리는 거죠. 야생마같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거부하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어떻게 하면 성령 따라 사는 거냐고, 제가 성령 따라 살고 싶은데 그걸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성령 따라 살고 싶으면 나 정말 성령 따라 살고 싶다는 그 마음부터 내려놓으라고. 무슨 성령을 따라 내가 살고 싶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결이 내가 밀려오면 나 저 물결 따라 가야죠. 여러분이 마음 먹고 다짐하고 물결 따라갑니까? 그 물결 속에 내가 안 들어가니까 나 물결 따라가야지 고집 부리는 거지. 하지만 그 물결, 성령의 물결 따라가는 것이 내 안에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생명의 삶인 줄 알아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도록 내가 마음으로 회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 저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물결에 내 삶을 이렇게 위탁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 따라 그는 살게 되는 거지 내가 성령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집회 갈 때마다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막 간구한다고 왔다가 안 간구하면 가시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자기가 오고 싶은 대로 옵니다. 성령님은 오고 싶은 대로 오고요.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자기 삶을 예수님께 위탁한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제가 예수님에게 주신 그 생명의 삶 억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쁜 길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그 평안의 삶, 그 기쁨의 삶, 그 생명력이 넘치는 삶, 하나님 제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내 성령님이 나를 충만히 마시도록 내가 기도하면 내가 성령 따라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2살, 미운 4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행동 보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여간 하나님 앞에 참 미운 2살, 미운 4살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저를 봐도 그렇고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좀처럼 성령의 권능과 힘을 잘 모르는 분들 보면 언제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좋고 그러면서 육신에 익숙해진 옛사람 고집은 또 버리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상극이 우리 안에 같이 있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제주도에서 이렇게 귤을 농장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좋지 못한 밭에 또 영양을 잘 받지 못한 그런 귤나무 보면 다른 데는 이렇게 귤이 먹음직스럽게 열려있는데 어떤 귤은 그냥 열리다가 만 거예요. 열리긴 열렸어요. 근데 열리다가 말고 그리고 이게 하여간 모양이 희한해요. 이게 귤 모양이 아니에요. 열리다가 만 거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아무도 그걸 먹지 않아요.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 성령님께 나를 위탁하고 맡겨드리지 못하고 익숙한 죄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번에 적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이 사르키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앞서 말한 육신에 속한 사람, 사르키노이스, 좀 비슷하죠? 여기서 비롯된 말인데 이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의 어떤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집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육신의 특성이 있는데, 육신에 속한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기와 분쟁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기라는 단어는 열정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정적이다, 이 말 좋죠? 그런데 왜 안 좋은 단어가 되었을까요? 열정적이긴 한데 길을 잃은 열정이고 자기만의 열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기만의 열정이에요. 그러니 이런 시기를 가지고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분쟁, 분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바울이 몇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추행과 호색, 그리고 행동으로든 생각과 마음으로든 방탕한 것과 우상 숭배와 주술, 다시 말해서 마술과 무당이나 그리고 미신이나 오늘의 운세 같은 이런 주술과 또 사람들과 원수 맺는 것과 또 잘 싸우는 것과 자기 열정에 찬 시기심과 분쟁과 사람과 분열하는 것과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다니는 끼리끼리 당을 짓는 것과 자기 중심적인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 즉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육신에 속한 이 특성들 중에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뭐 이게 전부는 아니죠. 성경은 어디에나 이 육신에 속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죽이고 무너지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참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있는 이 진드기처럼 붙어있는 이 육신에 속한 모든 특성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는 그런 은총과 은혜가 저는 회개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을 말하면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너희가 겉으로는 신령한 사람인 척하고 있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떤 이는 바울에게라 어떤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너희는 틀림없이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누구냐? 바울이 또 누구냐? 우리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아니 그렇게 여기고 싶은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그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에게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이리저리 휩싸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람이란 누군가는 복음을 심고 누군가는 물을 줄 수는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 전해진 생명의 씨앗이 또 자라도록 누군가는 우리 곁에서 이렇게 물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세례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씨앗을 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생명의 씨앗이 생장하면서 열매를 맺도록 자라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심는 이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어놓은 씨앗에 물을 주는 자로 부름받은 자가 있겠지만 그래서 각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겠지만 기억할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즉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경작하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이런저런 사람들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에 속한 사람들아, 죄에 익숙한 삶이 전부인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아, 아니 예수를 소개받고 영접하기는 했지만 예수도 좋고 세상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어둠을 버리지 못하고 어둠을 사랑하며 빛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원하는 이런 뭔가 맞지 않는 이 상극을 함께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아,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아, 너희를 결국에 죽이는 이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잇대어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너희는 회개하라. 지금 너희 앞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회개하라, 돌이켜라, 뒤돌아보지 말고 또 내 옛사람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 이제까지 살았던 인생을 뒤돌아보지 말고 내가 참 마음에 속상하기도 하고 또 이제까지 살았던 내 삶을 돌아보면 마음에 내가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지 않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간 이런저런 또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는 그 죄된 삶에 미련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서라. 왜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아십니까?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내가 주는 생명의 삶을 받아서 살아라. 기뻐하라. 화평을 누려라. 승리하라.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육신에 속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성령의 물결을 따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함과 선행과 진실과 온유함과 절제가 열매가 맺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것들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삶이며 지금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육신에서 신령한 자로 육신에 익숙해져 있는, 아니 우리가 육신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육신에 속해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돌아서라고. 죽음과 생명의 선에 어설프게 서 있지 말고 생명으로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을 새롭게 이렇게 설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육신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성령 따라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물결에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흐르는 성령의 물결에 제 삶을 위탁하며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흐르는 성령님께 내 삶을 내가 맡겨드리며 또 성령께서 내 삶에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것을 제가 기대하며
하나님, 제가 성령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참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설정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좀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를 우리가 떠올려 보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주님이 부르신 이 생명의 삶 가운데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 육신에 속한 저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육신에 속한 모든 저희의 마음과 저의 생각과 제 모든 제 삶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돌아섭니다. 생명의 삶 가운데로 하나님, 제가 돌아서기를 결정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성령의 물결 따라 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주신 말씀 따라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육신에 속한 그 삶이 얼마나 우리가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육에 익숙한 삶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육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 습관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여, 십자가 보혈의 피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셔서 하나님 주의 용서를 하나님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된 삶을 아시오니 아버지여, 긍휼을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물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물결 따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제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한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직 성령의 물결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신령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시간 저희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고집된 자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녹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물결만 있게 원하고
오직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만 있기를 간구합니다. 마라나타 임하시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라나타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신령한 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올려드린 11조와 감사한금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고백을 통해 그 삶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묶임이 없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 육신에서 신령한 자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을 따라 신령한 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빈들의 풍성한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